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에벤에셀의 기적이 있기까지. 자, 뭐가 있기까지? 에벤에셀의 기적이 있기까지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에벤과 에셀, 이게 합쳐서 된 말이에요. 이 에벤이란 말은 큰 돌, 큰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이란 말은 돕는다, 후원한다, 원조한다. 그래서 에벤, 에셀. 그래서 에벤은 큰 돌, 큰 반석. 그리고 에셀은 돕는다, 후원한다, 원조한다. 그래서 합쳐서 도움의 돌 혹은 도움의 비석. 자, 앞에 화면에 보게 되어지면 큰 돌이 하나 세워져 있죠. 네, 저런 기념비 같은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세워서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또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 나무에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렇죠? 1년이 지나면 한 살, 또 1년이 지나면 또 한 살, 한 켜 한 켜 이렇게 쌓여서 돌아가서 나이가 치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테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 영적인 그러한 은혜의 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가 점점 믿음이 점점 아멘을 적게 해서 다시 할 거야. 다시. 은혜가 점점 믿음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요만한 나무는 별로 목재로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큰 나무들은, 아름드린 나무들은 어떻게 하죠? 목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나이테가 많은 사람들, 두껍게 된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든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이테가 두꺼워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목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에벤에셀의 기적이 있기를 소원하는데, 그러면 이 에벤에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따라서 합시다. 에벤에셀은 눈물의 기도의 열매다. 이 사무엘서의 이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시대예요. 이 사사기 시대 때는 영적 어둠의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왔던 세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두웠고, 또 격변기 시대,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왕정시대의 시작점이 되는
그 사이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오기까지, 다시 말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에벤에셀의 기적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람으로 새겨지기까지는 요게벳이라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죠. 그런데 이 구약의 또 그 사사시대 지나서 왕정시대의 시작점이 되었던 사무엘도 역시 한나라는 그러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세워질 때까지 한나는 어떤 일을 했을까? 따라서 합시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 에벤에셀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있을까지는요,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벤에셀의 그 은혜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라는데, 자, 다음 말씀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한나가 나와요. 이 한나는 엘가나가 남편이었는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불임이에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후초를 들었는데 그 분인나는 금방 임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 문제, 여자 문제. 자, 다시. 자, 그 엘가나와 한나가 살았는데 불임이에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후초를 드렸어. 분인나라고. 그 분인나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어요. 자, 그러면 누가 문제? 아, 둘 다 문제? 그래, 여자. 한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남자는 문제가 없어서. 왜? 분인나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얼마나 원통한지. 그 분인나가 자기는 아이를 낳았다고 팍 뻐기면서 봐라 하면서 그러니까 더 속상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막 원통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이 한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 빨간색만 시작. 자, 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다? 첫째 아까 통곡하면서, 둘째 어떻게? 오래 기도했다. 셋째 어떻게? 마치 술 취한 자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뭐 하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참 엘리도 참 명안이 참 많이 멀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여자 보고 뭐 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기도를 서서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꼭 뭐 같아요?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가? 여자여,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끊어라.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밑에 읽어봅니다. 15절 읽어봐요. 시작. 한나가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원통해가지고 내가 답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마음을 몰라줘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하물며 내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19절을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와 뭐하매? 동침하매 그랬어요. 그 뒤에가 중도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사? 생각하사라는 말이에요. 이 생각하사라는 자카르란 말인데 뭐냐면 표시하다, 기억하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게 있을 때 뭐 하죠? 표시해 놓죠. 기억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한나를, 한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그는 바로 한나 말이에요. 한나를 생각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가 뭐 했어요?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뭐라 했더라?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결국에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아들을 얻게 돼서 한 시대에 정말 거장 이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2장 6절 7절 시작. 자, 이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 한나가 고백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 이 한나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를 모아서 생각하사 기억하사 그랬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케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억울한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복음 성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복음만 생각했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뭐하라고? 깊은 데가 금을 던지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깊은 데서 금을 던져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국에 이 한나는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축복의 사람, 축복의 여인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한나가 낳은 이 사무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빨간색만 시작. 자, 중요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첨부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고? 여호와께 바쳐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냈어요. 자, 여러분, 한나가 평생 처음 얻은 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하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내가 그때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어서 우리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이를 가져서 그때 낳은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라고 이 아이를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려고 이렇게 나시린으로 드리려고 소원했던 그 자식입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모든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면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사무엘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야, 만약에 여러분, 이거는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안 드렸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줬다 뺏었을 거예요. 사무엘을 뺏었을 거고 이 5명의 자녀들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욕심이에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적금을 타고 보험금을 타면요 돈이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면 11조 해요, 안 해요? 여기 봐, 대답들 안 하잖아요. 지금 금액이 크니까 안 해요. 내가 매달 월급 받는 거, 그거는 내가 11조를 해도 뭐 3년짜리 적금 1,000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적금 받고, 또 여러분이요, 어제 저희 같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축의금이 나오잖아요.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이게 원칙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이 사무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가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셋과 두 딸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만 읽어요. 시작. 아멘. 자,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 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아이가 자라며 점점 누구와? 여호와 사람 앞에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또 읽어볼게요. 같이 빨간색만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 때에 사무엘이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9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어디에 떨어지지 않았다? 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큰 축복이에요. 내가 뱉은 말,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시는데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나를 사용하셔서 그러한 에벤에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어떤 에벤에셀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자, 한번 주제 읽어봅시다. 시작. 자, 기적의 에벤에셀로 바꾼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축복의 영적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에벤에셀의 기적이 있기까지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자, 과연 이 3번의 에벤에셀이 어떤 에벤에셀이었나? 첫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실패와 좌절의 에벤에셀. 자, 첫 번째 에벤에셀, 실패와 좌절의 에벤에셀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첫 번째 에벤에셀은 왜 실패와 좌절의 에벤에셀인지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우려고 어디에? 에벤에셀에 진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그 밑에 보면 몇천 명 죽었어요?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면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오늘 몇 명이 죽어요?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1차 전쟁을 할 때에 그 에벤에셀에서 4천 명이 죽는 그러한 기가 막힌 현실을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돌아보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다? 정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특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실패하고 4천 명이 죽는 그러한 엄청난 그 결과 앞에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딱 생각이 난 게 뭐냐 하면, 아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 우리 6절, 3절 시작. 자, 거기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게 하나 있죠. 그렇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그들이 사기충천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같이 나가니까 야 이제는 블레셋과 싸워도 뭐한다? 백전백승할 것이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볼까요?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러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11절) 자, 아까는 몇천 명 죽었어요. 지금은 몇 명? 누구 더 죽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었어요. 네. 아까는 4천 명밖에 안 죽었는데 지금은 3만 명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문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책이 부적이 아닙니다. 내 목에 있는 십자가가 부적이 아닙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내 안에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찰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냐 안 하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고 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문제는 뭐냐? 도구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도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첫 번째 실패와 좌절 앞에서 그냥 끝이 나고 맙니다. 첫 번째 에벤에서. 자, 두 번째 에벤에서는 어떤 에벤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첫 번째는 실패와 좌절의 에벤에셀이었다면 두 번째로는요, 이 저주와 두려움의 에벤에셀.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이기게 해가지고 전리품만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법궤를 가져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 웃사 죽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법궤를 누가 가져갔다고? 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만졌는데 안 죽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이 법궤를 만졌어. 근데 안 죽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임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방관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법궤가 다곤 신당에 갔어요. 넣어놔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맨 밑에 다곤 뭐만 남아? 제가 고로 강조하기 위해서 다곤 신당에 다곤 못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발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뭐만 남아? 몸뚱이만 남았어. 자, 여러분요, 그 법궤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다 이렇게 모셔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돼요. 다음 말씀도 읽어볼게요. 같이 빨간색만 시작.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또 가드, 에글론, 블레셋의 중요 도시들이에요. 우상의 중요 도시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중심지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에서
독종이 임하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어디로 보내요? 아스도에서 그 독종이 하니까 어디로 보내요? 가드로 보내요. 가드에서 또 독종을 말하니까 어디로? 에글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블레셋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그들이 이 법궤를 어디로 돌려보내기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저주와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이 에벤네셀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 아스도스로 또 가드로 에글론으로 옮겨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에벤네셀은 저주와 두려움의 에벤네셀이었어요.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에벤네셀은 어떤 에벤네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첫 번째는 실패와 좌절의 에벤네셀. 4,000명과 3만 명이 죽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두 번째는 저주와 두려움의 에벤네셀, 블레셋에게. 세 번째로는 축복과 기적의 에벤네셀인데, 그러나 이 세 번째의 축복과 기적의 에벤네셀이 되기까지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어요. 어떤 준비 과정? 우리 빨간색 읽어 시작.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회개운동. 자, 사무엘이 영적 어둠, 격변기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서 거기서 뭐 하자는 거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여러분이요, 법궤를 가져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법궤를 소유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거룩하게 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하는 것들을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지 아니하면 내가 거룩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7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번제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말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 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 할렐루야. 이게 과정이에요. 이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무조건 법궤를 들고 나간다고 해서, 십자가를 메고 나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으로 채워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과 기적의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보세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지금 쳐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무방비 상태니까. 예배 드리는데 뭐 무기를 가지고 있겠어요? 무방비 상태에 쳐들어올 때 여러분들이요, 누가?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된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순서가 바뀌게 되어지면 안 돼요. 자, 그 결과 어떠한 역사가 있었을까? 우리 빨간색만 시작.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 축복과 기적의 그 에벤에셀. 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13절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14절 시작. 따라서 합시다. 회복케 하셨다. 여러분이요, 잃어버렸던 것들, 놓쳐버렸던 것들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되어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가 변하여서 여러분이요 화목한 친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벤에셀의 기적이 있기까지 에벤에셀은 눈물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 사무엘은 어떤 사람?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 이 사무엘이 바로 기적의 에벤에셀로 바꿨던 그런 장본인. 구약의 에벤에셀이 세 번 나오는데 실패와 좌절의 에벤에셀, 저주와 두려움의 에벤에셀. 그러나 사무엘이 그 에벤에셀을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 똑같은 장소 에벤에셀을 여러분이요 축복과 기적의 에벤에셀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